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만사형통한 요셉.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지금 범사에 형통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만사형통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그 형통이 무엇인가, 또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좀 배우고, 그럼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면 되겠죠? 자, 우선 요셉을 하나님이, 이건 요셉이 말한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보기에,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 거예요. 그죠? 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사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게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의 복이란,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만족스럽게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적 개념의 복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왜 넘어선다는 표현을 하냐면,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도 먹고 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이죠. 육체적인 것들도.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복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것들을 걷어가셨는데 그것도 복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은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저는 두 가지 극단을 다 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믿기만 하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고 다 부자가 되고 뭐 다 건강하게 되고 막 믿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6.25 구국수련회라고 있어요. 6.25 구국수련회. 그 6.25 전쟁 그걸 기념을 해서 전군, 육해공군 전군의 군종병들이 싹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름이 있다는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다 집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 보는 분이신데 아주 카리스마 있는 부흥 강사가 오셔갖고 그때 우리들에게 했던 게 저는 아주 내리에 꽉 박혀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너희들 제대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싶지?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 모든 세상의 재물 다 긁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보라는 겁니다. 자, 손을 앞으로 쭉 펴고, 믿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모든 재물을 다 나에게로 갖고 올 걸 믿습니다. 이렇게 다 긁어모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갖고 그때 한 10,000명이 넘어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 전체 군인들이 다 막, 믿습니다! 저랑 우리 그때 구원론 배웠던 군종병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도저히 거기 못 있어갖고. 그런 극단적인 어떤 기복주의를 우린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론 여러분들이 육체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을 누릴 때는 받을 수 없는 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지만이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져야만이 볼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또 너무 육체적인 거에만 빠지면 안 되고 또 한쪽으로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는 걸 완전히 단절시켜서 그거는 다 복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과 다윗의 삶과 모든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청지기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굽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상태, 안식의 상태인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상태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뭐냐면 저주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할 때 이미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이제는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 진리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에게 붙어있으면 왠지 내가 뭔가 속박받는 것 같아서 독립을 선언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의 그 애굽의 왕 바로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반대로 지금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을 때는 애굽 총리로서 승승장구할 때 형통하다라는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애굽에 팔려와서 지금 뭡니까?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형통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복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만사가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이 진짜 만사 형통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의 인생 전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다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사울한테 쫓기죠. 지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목동으로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래서 홀로 자기 친구는 양이잖아요. 그죠? 양들을 지키며 그렇게 외롭게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든 삶.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그의 전체 삶이 형통한 자였어요. 왜요? 목동으로 그렇게 외롭게 있을 때에나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에나 사울에게 쫓길 때에나 압살롬에 의하여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있었지만 그 노예로 팔린 그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졌죠.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졌지만 요셉은 그 상황과 환경 중에 누구와 함께 거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동행하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죠. 꿈을 꿨다는 것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요셉이 꿈은 뭐죠? 앞으로 네가 총리 될 거고, 네가 잘 될 거고, 네가 잘 먹고 잘 살 거고, 앞으로 네가 대통령, 이 꿈은 아니죠. 그런 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꿔요. 어렸을 때 대통령 한 번쯤 다 되고 싶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꿈은 뭐죠? 구속사였죠?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신을 팔고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 가운데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로 뭡니까? 그 꿈을 자신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내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 어떤 성공의 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이었어요. 즉 우리로 말하면 쉽게 복음의 꿈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꿈. 그죠? 즉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자, 예를 들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는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읽는 인문이죠. 즉 이제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바로 이 복에 거하고 있는 자들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래요?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이란,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신부는 노예고 또 누구의 노예입니까? 즉 그 보디발의 노예잖아요. 그러면 그 요셉은 누구에게 소속돼 있어요? 지금 보디발에게 소속돼 있고,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에게 소속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애굽을 이끄는 어떤 그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승리한 거고, 뭔가 내가 학벌이 좋은 게 승리한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금 점령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점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게 승리고, 그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오리도 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나의 것까지도 내어 맡기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승리잖아요. 오리를 나에게 부탁하면 그 부탁하는 것, 부탁을 들어주면서 나중에 내가 이 심리 갈 때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혜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세요? 아무튼 뭔가 우리가 더 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승리하고 더 많이 팔고 그래서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더 축적하고 이걸 승리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나를 희생하여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겉옷까지 던져주고. 바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은 완전 상극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스르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 묵상하는 자. 그 율법에 집중하고 그 율법에 집착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걸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는 상태.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왜 이렇게 딱딱거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세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더하죠. 여러분들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복을 정의하는 거예요. 복을.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기대한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청결한 마음이 있는 거, 의에 줄이고 의를 갈급하는 거,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런 거란다 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복과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더 영화롭게 여기는, 그게 점점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가고 커져가는 걸 우린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에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형통하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꼭 띠두르고 와서 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보디발은 지금 요셉의 그냥 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란, 이건 내적인 거예요.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의롭다움을 받고, 이거 다 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적인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요셉 이야기는 참 재밌는데, 제가 히브리서 그 11장을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거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이 교회에서 그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막 나열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나열이라고 제가 가르쳤었던 것 같아요. 자, 아담 이후로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고 했어요. 아벨과 가인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가인이 아닌 믿음의 반열인 아벨을 설명하면서, 믿음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이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제일 먼저 둔 겁니다. 즉 구원받은 믿음이 갖고 있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 에녹입니다. 그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동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단순히 이런 보여주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더라는 거죠. 이게 에녹인 거예요. 동행.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노아는 뭡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란 이제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삶을 통하여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오직 유일한 통로이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또 아벨이, 노아가,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행했고 예배드렸고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즉 우상숭배자였고 죄인이었고 악독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서 불러주셨으며 또 약속해 주셨으며 의롭다 해주셨으며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인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삭은 뭐예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약속의 자녀라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이삭을 통해 설명하는 거죠. 약속의 라인이 있다. 그리고는 더 자세하게 누구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동일한 선상에서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요셉은요? 그렇게 믿음의 반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애굽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죠? 이스라엘도 애굽에 40년간 400년간 포로로 있다 왔어요. 자, 그 삶을 지금 누구도 살고 있어요? 요셉도 지금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말했죠?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12지파에 요셉 지파는 안 들어가요. 그죠? 요셉의 아들들이 들어가지. 요셉은 장자지만 영적 장자의 의미가 있고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애굽에 갔다 승리했나요? 승리 못하고 뭐요? 사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승리했나요? 승리 못한 거예요. 거기에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노예로 팔려 있지만 요셉은 누구와 지금 분리된 삶을 살아요? 애굽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요셉은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마침내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들을 구원하는 통로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로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이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단의 노예로 있는 것처럼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죄가 없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럼 이 땅의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요셉은 말로 다 떠든 게 아니라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누굴 봤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을 받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현되고 또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지금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사 형통했던 요셉의 삶의 그 증거는 무엇이었나? 그 열매들은 무엇이었냐면 신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보디발에게 요셉이 인정받나요? 아니면 인정받나요? 인정받죠? 여러분들 이거 인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죠? 요셉은 보디발은요, 요셉을 통하여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냐면 그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지는 냅다 전해주는데, 그리고 교회 가자, 우리 전도 축제 했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 요번에 잘하면은 자동차도 줘 라고는 하는데 그의 진짜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보디발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면, 다른 노예들과 요셉이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이 살았다면 절대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믿음과 신앙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제가 이것도 많이 찾아본 거지만 오늘 말씀에 좀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음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이 무슨 얘기라고 했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약속을 주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거 하는 그 약속에는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들 사과 씨앗에는 정말 조망만한 씨앗이 있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사과나무가 나서 나중에 울창한 열매들을 맺을 모든 유전자가 어디 담겨 있어요? 그 사과나무 씨앗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는 모든 유전자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은 그 복음 안에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심겨졌다면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되나?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에 뭐로 발전해야 돼요? 덕.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게 좋은 밭이라면 반드시 그 씨앗을 썩게 해야 돼요. 분해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 씨앗을 분해해서 뭔가 막 작용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제가 형상화한다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 공처럼 막 떼굴떼굴 막 떼굴떼굴 막 굴러다니면 안 되고 따로따로 믿음 이러면서 다니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뭔가 썩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뭔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뭘로? 덕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덕. 즉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정말 갖고 있다는 사람이 정말 아무 변화가 안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뭔가 변화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덕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덕은 무엇으로 발전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는 지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린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알아. 우리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복음의 그 깊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쌓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그죠? 절제가 생기고. 왜 절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 왜냐면 나는 옛사람의 구습의 옛사람이 내 안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안에 이제 걸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왜? 지식이 자라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힘들죠?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결단들이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절제를 통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예전에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막 원망하고 쉽게 무너졌던 것이 이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경건. 그러니까 영성. 경건과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박은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쓴 요셉은 단순히 보디발한테 전도지 나눠줬던 게 아니고 보디발에게 뭡니까? 묵묵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를 보여주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도 보디발한테 내가 이제부터는 꿈을 꾼 자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며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믿음이. 그리고 그 경고는 나 혼자만 잘났고 야 기도해.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오면 야 기도해. 이러라고 경고는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형제 우애는 형제 사랑으로 결론 내려지는.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고 그를 더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그 태도가 생기게 돼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뭡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너는 못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너는 인정 못하는 거야? 과도한 겁니다. 그 사람들 못 알아먹어요. 그 사람들 알 수가 없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막 거기에 감격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입니다. 성경은 그게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게. 요셉은 바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만사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의 근원으로서 즉 보세요. 요셉을 통하여 지금 요셉이 그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은 안 믿는데 나 예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 얘는 믿을만해.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하나님도 모르겠고 뭘 모르겠는데 요셉에게는 다 맡기고 싶은 거예요. 전 재산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전 재산을 또 어떻게 맡았을까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맡겼겠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뭡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했겠죠. 보디발을 섬기고 있지만 그 보디발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했겠죠. 이거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노예들에게 이야기할 때,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상전에게 너희가 충성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우리의 원리 아닙니까? 변함없는 원리. 그런데 재밌는 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재반을 다 맡긴 후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렇게 살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지금 어디로 임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어디로? 감옥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데 그 간수장도 요셉의 뭐를 본 거예요? 충성과 신실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봐서 또 그 간수도 누구에게? 범죄자로 와 있는 그에게 뭡니까?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감옥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요셉의 삶이 망가질 수는 있어요. 요셉의 상황과 환경이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유히 흐르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본토지체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지금 뭐죠?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고 그 복을 이어받은 요셉이 지금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 이게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신약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다시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모든 북인 영화를 다 버려버렸고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전락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뭡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는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 정복해봐요, 못해봐요? 못해보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형통한 자였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부인할 수 없죠. 그 성경은 말합니다. 보세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에게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윗은 막 골리앗도 쳐부수고 막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막, 이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상황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드러내는 그런 역사도 있길 소망해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다른 복을 알려드릴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막 바울도 막 옥문이 막 열리고 막 베드로도 막 거기서 구출되잖아요. 신기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고보 같은 사람은 사도로서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막 사형당하죠. 또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막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고 하나님 말씀 한 번 딱 전했다가 그냥 돌 맞아 죽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저주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느니라.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저주와 가까운 삶을 살지만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의 형통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진짜 받아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풀려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구차히 풀려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이 더 복이라고 여겨 그렇게 그냥 최후를 맞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또 우리가 보는 만사형통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상황들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요셉과 같이 내가 형통하다면 오늘 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형통하는 자라면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과 만사형통, 하나님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했던 복들의 다름을 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여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과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